매월 셋째 주일에는 선한 영향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요, 바로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들이 있는데요, 그 목적들 가운데 한 가지가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본질 문제입니다.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택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선행을 조건 혹은 선택으로 여겨서 선한 일을 힘씀으로 인해 가지고 신의 은총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든지 선한 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고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힘쓰는 것, 이 선한 영향력은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말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러한 삶이 되어야지 라고 할 때에 쓰이는 단어 경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경건 생활을 힘써야 한다.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경건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경건 서적을 읽어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아마 모든 성도들이 그럴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바라는 상은 경건한 목회자입니다. 경건은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경건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보게 되면은 진보주의적 기독교가 있고 보수주의적 기독교가 있습니다. 진보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복음을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말할 때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긍휼함과 자기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두 기둥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 그리면은 퍼뜩 두 가지가 반드시 떠올라야 되는데요. 하나는 거룩함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반쪽 경건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하는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 거짓되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는 토색하지 않으며 간음죄를 지은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당시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나머지를 착복을 하고, 그리고 로마 당국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민족의 반역자, 이런 죄인으로 소문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경우는 치명적인 경건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무관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까지 했지만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경건의 기둥의 또 한 축인 긍휼함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행하다가 자기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마치 그들에게 무슨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온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 속에 긍휼이 없었던 것이고, 그 경고는 인정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하기는커녕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겨서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꿔서 묻는다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경건 생활을 힘쓰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금식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곤경 중에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은 육체적인 욕심을 끊고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금식한다는 것은 나의 육체적인 욕심을 끊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금식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을 때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식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금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금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반드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중요하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금식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요. 금식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40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도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그 마음에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교만하게 말을 하죠. 뭐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장로는, 심지어 아무개 목사는 뭐 40일 금식 기도 해봤나? 나는 했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그 금식은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거든 그 기도에 이웃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함이 없는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경우 7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당시 유대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었으며 병든 자의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위험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38년 동안 알아봤는데 하루 이틀 더 기다렸다 고쳐준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논쟁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핍박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종교 행위들 이상으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지갑도 좀 열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에는 긍휼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월급을 받게 되거든, 혹은 사업을 해가지고 한 달 수입이 있거든, 그때에 이웃을 위한 몫을 작은 것이라도 떼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11조는 드려야 할 것이고 그 이상으로 정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한 몫을 떼어놓고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 그게 경건이에요. 그저 우리는 경건 그리면은 주일날을 꼭 지키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 단정한 복장을 하고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점잖은 걸음걸이로 늘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점잖게 하려면 야,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우리 속에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정한 기도자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두 번째 요소는 본문 27절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 문화 혹은 타락한 세상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실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문맥 속에서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그것도 세상이라고 언급을 하지만 오늘 여기 말씀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죠. 타락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타락한 세상 문화, 그 세 속에서 자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 속에 물드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랑은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경건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 내 안위, 내 생각, 내 미래, 내 경건, 내 소망, 나로 시작하여 나로 끝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끌고 가고, 하나님은 내 마음과 삶의 밖으로 밀려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보다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소유한 것에 아무 불만이 없다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불만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자동차, 배우자, 직장, 옷가지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그때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안목의 정욕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존재 가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학력, 신분, 여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 가치를 거기에 두다 보니까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존재 가치를 설정을 하다 보니 거기서 이생의 자랑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었던 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아마 서울 쪽에 있었던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아내에게는 자랑스러운 남편이었고 자녀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탈 없이 커가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중산층의 행복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 가운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몇 명이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안을 쭉 둘러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의 삶에 만족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렇다면 너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회의가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내 친구들은 저렇게 잘 살고 고급 승용차에다가 남편도 사업도 잘 되고 뿐만 아니라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데서 사는 것일까? 이 생각이 들게 되어지니까는요, 그동안 제일 잘나 보였던 남편이 이제는 못나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손때 묻은 가구들이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게 되면 손때 묻은 것이 오히려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때 묻은 가구는 아끼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회의감이 오니까는 이제 그게 너무나 초라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의 환경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했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마음을 뺏기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보는 것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요,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만족감이 없어요. 아니, 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도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긍휼함과 거룩함이 함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경건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확인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경건에는 두 기둥이 있다 그래서요. 하나는 무엇이죠? 거룩함이고 또 한 가지는 긍휼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방법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을 코람데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무엇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꾼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나를 지켜낼 수가 있고 그때에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애굽의 궁전은 죄악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권모술수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곳입니다. 우상숭배의 집결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어둠의 장소에서 40년 동안 지냈음에도 그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모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는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종살이, 이 종의 신분은 아주 하층이죠. 그 당시 신분 계급에 의하면 정말 밑바닥 인생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서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모든 행동 거지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게 있는 그 서재, 이 책들 중에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을 한 번 더 가다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있습니다. 그때의 나의 모습이 경건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누가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에 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진정한 경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전의식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